그럼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1장 21절에서 28절까지 읽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귀신들도 인정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갈릴리 어부 출신 형제인 시몬과 안드레 또 야고보와 요한 등을 불러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들은 즉시 순종했죠. 나를 따라오너라.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것을 요청하셨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실 것이다. 목적도 분명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접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시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영화로운 예수님의 제자와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대한 목적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사람을 낚는 어부, 모든 사람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영적 사망에 처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는 일이죠. 예수께서 보내심을 받으신 목적과 동일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즉시 순종하고 따른 제자들 야고보와 요한도 이와 같이 부르셨고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제자들을 부르심으로 시작됩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알고 배우고 사역을 본받고 계승하고 증거해야 될 증인들인 것이죠. 이어서 21절에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부름받은 제자들과 함께 그랬어요.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는데 가버나움은 호숫가에 위치해 있었고요. 제자들이 부름받은 갈릴리 호수에서 그리 멀지 않은 지역입니다. 특히 이곳은 다메섹과 연결되는 교통의 요지였고 또 세관이 있었던 곳이에요. 군사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은 오늘날 갈릴리 해안 서북 쪽에 있는 탈훔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곳을 공생의 사역의 주 활동 무대로 삼으셨고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마태 역시 이곳이 고향입니다. 이 5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면서 주께서 특별하게 훈련시키셨죠. 이들이 매우 중요한 사역에 쓰임받게 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중요한 사건의 증인으로 동행하게 하셨고요. 요한은 요한복음과 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셨고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했죠. 베드로도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여 남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유대인들의 안식은 금요일 저녁 해가 지는 시점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바로 이때 안식일 예배 중 첫 번째 예배가 진행이 되는데 예수께서는 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안식일을 지키셨다는 거죠.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회당은 종교와 교육의 중심지죠.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을 배우고 또 주님을 섬기는 거룩한 처소입니다. 주로 랍비들이 이곳에서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가르쳤습니다. 예수께서 랍비도 아니셨지만 당시에는 당당하게 회당에 나가 가르치실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시고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그 말씀, 주님의 뜻을 잘 알고 가르칠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위엄으로 가르치셨겠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감동과 은혜를 받게 되었을 것이고 언약의 백성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들어가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당의 기원은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성전을 상실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쫓겨나 이방에 흩어져 살았으니까요.
함께 모여 기도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배우던 결과로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시대에는 회당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수의 유대인들이 살던 곳이라면 이방 지역, 헬라 세계 어디에서든지 회당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느 곳에든지 모이면 회당부터 짓고 그곳에서 율법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나님을 섬겼죠. 그러니까 회당은 유대교를 가장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도록 지켜준 아주 중요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기독교 초창기의 복음도 이 회당을 근거지로 해서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 이것이 이방 선교의 중심지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였던 사도 바울도 마게도냐 지방이나 혹은 에베소 등 아시아 지역을 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항상 유대인 회당에 먼저 가서 그곳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 당시 가버나움 회당은 개방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곳을 초창기 복음 전파의 근거지로 삼고 계속 가르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하시는 예수님에 대해 당시 가버나움 회당장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여 말씀을 가르치도록 허용했을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22절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을 이렇게 듣고 놀랐으니까요. 이른가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당시 회당장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신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사람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훈에 놀랐다. 이 놀라다라는 헬라어가 그 원의 의미를 보면 놀라움과 경의에 가득 차서 정신이 멍할 정도의 넋을 잃을 만큼의 감동을 의미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순간적으로 놀라고 그친 것이 아니라 한동안 그 놀라움에 완전히 휩싸여 있었음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과 가르침에 대한 그 반응을 보면 마태복음 7장 28절에도 산상수훈 마지막 부분이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랐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가르치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정확하고 분명하게 전달되었을 것이므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당연한 태도라고 보입니다.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더라.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과 당시 서기관, 바리새인들, 랍비들의 가르침과 교훈이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를 들어서 사용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전통과 의식에 입각한 가르침으로서 메마른 심령들의 갈급함을 채워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근본적으로 목자 없이 유리방황하는 양과 같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영육간에 갈급한 자들에게 생수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가르치셨던 것이죠. 반면에 서기관들은 어때요? 가장 중요한 사랑이 결핍되어 있었고 매우 율법적이고 강압적이죠. 자신들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으로 정죄하고 자신의 지식과 의를 주장하면서 랍비로 칭송받으려고 하는 교만하고 외식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본적인 차이가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늘 묵상되는 바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위치에 있을 때 오늘날 목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 권위가 어디서 나오는 거겠어요? 하나님의 종들로서의 권위는 그가 얼마나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또 성경을 잘 해석해서 가르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그 순종이 바로 권위인 것이에요. 그만큼 예수님은 언제나 겸손하셨고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고통받는 자들과 어려움당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마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셨어요. 겸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삶을 통해서 권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얼마나 대단한 존재가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크고 화려한 교회를 짓고 세상에서 권력과 부를 얻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위를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잘 알아야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롭고 진실된 참된 모습에서 나온다는 사실.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과 마음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곧 아버지의 말씀과 뜻이었던 겁니다. 23절에 마침 그들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 소리질러 이르되.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소리 지르는 일이 벌어졌다. 이 더러운 귀신은 더러운 영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선한 의지와 도덕성이 완전히 상실된 그야말로 악의 실체가 되어버린 영의 상태를 말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사역 초기 안식일에 회당에 가르치실 때 찾아온 이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자는 사탄의 종이 되어버린 자죠. 귀신이 완전히 사로잡힌 상태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찾아왔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예수께서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더러운 귀신, 사탄 마귀를 내어 쫓기 위해서 오셨다. 요한일서 3장 8절이죠.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자의 첫 번째 반응은 소리 지르는 거예요. 소리 지르다. 헬라어의 아나크라조. 이것은 아주 방해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소리 지르고 아주 어수선하게 만든 거죠. 예배 분위기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종종 경험하게 되죠. 이 정신 나간 사람, 미친 사람들이 와서 예배 시간에 소리 지르고 예배를 엉망으로 만드는 상황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요즘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처음 우리가 부흥의 시대에는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에 우리 교회 부흥이 일어날 때 이런 미친 사람들의 소리, 정신 나간 귀신 들린 자들이 예배 중에 소리 지르는 걸 종종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24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나사렛 예수여라고 소리쳤어요. 나사렛 사람 예수여. 회당에 들어왔던 이 귀신 들린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을 크게 강조하면서 큰 소리로 떠들어댔다. 그것은 예수께서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으며 천한 신분을 가졌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베들레헴에서 나오기로 예언된 그리스도의 언약을 들어서 나사렛 출신 예수의 메시아성을 부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예수님을 좀 경멸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진 말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통념 속에서 나사렛이라고 하면 이것은 경멸의 뜻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죠. 그곳은 종교 문화적으로 선민적 특권을 누리던 예루살렘 및 유다의 다른 지역과는 동떨어진 이방의 초라한 어떻게 보면 좀 이방인과 같은 이방인으로 취급받는 그런 동네였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빌립의 전도를 받아 예수님께 나왔던 나다나엘이 있었죠. 이 나다나엘에게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나다나엘도 요한복음 1장 46절 47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한 나다나엘도 나사렛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만큼 나사렛 출신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흠모할 만한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천민, 멸시의 대상이었던 거죠.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소리쳤어요. 우리가 당신에게 무엇입니까? 이런 말인데 이 말은 귀신이 그 사로잡은 자를 통해서 한 말로써 당신이 왜 우리를 괴롭히려고 합니까? 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9절을 보면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귀신들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그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압니다. 당연하죠.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앞에 서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다 이런 고백을 하네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라. 이 거룩한 자다라고 하는 표현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구별해 세우신 주의 종들이죠. 혹은 선지자들을 일컫는 말이기도 한데요. 이는 예수님의 신성과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께 대한 귀신들의 표현을 살펴보면 마태복음 8장 29절에는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귀신들이 이런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마가복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여 그랬는데 마태복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해요. 귀신들이. 또 마가복음 5장 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네요.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귀신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죠. 회당에 돌아온 이 귀신은 예수님을 거룩한 자요 하기오스 거룩하신 하나님의 신성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 더럽고 불결한 본성을 갖고 있는 자신들은 그 앞에서 쫓겨날 것임을 미리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놀라움과 충격에 의해서 두려움 속에 나온 말이다. 이 귀신은 예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지금 자신에게 닥칠 일을 이미 알고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멸하려 오셨나이까 정확하게 알고 있네요. 예수님은 귀신을 내어 쫓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더러운 귀신은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에게 닥칠 파멸과 심판의 위기를 직감하고 공포와 경악에 휩싸여 외치고 있었던 거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사탄 귀신들의 마땅한 반응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25절에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그랬어요.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하고 소리치셔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들으면서 소리치고 있는 귀신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죠.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꾸짖었다. 헬라어의 에피티마오. 말로써 아주 엄하게 경고하는 거예요. 벌하다, 책망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말이죠. 이는 귀신을 상대하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귀신에 대한 태도는 어떤 타협이나 회유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꾸짖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려고 하면 안 돼요. 쫓아내야죠.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이 더러운 귀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증거하는 일을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더러운 귀신과 사탄은 그 거룩한 증거에 쓰임받을 수 없다 라고 분명히 선포하신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지만 결코 믿고 순종할 수 없는 존재들임을 주님은 잘 알고 계세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도 보면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다. 이런 귀신들의 말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잠잠하고 나와라. 잠잠하라. 입에 자갈을 물린다는 뜻이거든요. 더 이상 소리치지 말라. 조용히 하라는 겁니다. 나오라. 이 명령 역시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그 사람에게서 떠나라. 이것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 사탄 마귀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귀신과 사탄에 대한 태도는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엄하게 명령하여 쫓아내야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야고보서 4장 7절이죠.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대적하고 쫓아내는 대상이에요.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싸우고 물리치고 승리해야 할 대상이다. 영적 싸움이에요. 이 대상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그랬어요. 영적 싸움. 악한 원수 마귀의 싸움이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 이하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 했고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전신갑주가 무엇인지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귀신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습니다. 그런 거로 큰 소리를 지르면 나올 수밖에 없었죠. 예수께서 명령하시니까.
큰 소리, 즉 충격에 의해서 강렬한 음성으로 대변하는 비명소리입니다. 과거에 처음 은혜 받고 또 성령 충만 받아서 복음 전하고 기도할 때 이렇게 귀신 들린 자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요즘은 좀 많이 보기가 어려운데 제가 처음 믿을 때 80년대 초반이죠. 기도원 같은 데 가면 정말 귀신 들린 사람들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다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귀신을 쫓아냈던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는데요. 진짜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크게 소리 지르고 그런 귀신들이 떠나가는 모습을 종종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영혼을 지배하고 괴롭게 하며 사망으로 이끌어간 사탄 마귀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평안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 마귀의 종이 되어 살아난 사람들에게 죄사함과 구원과 생명, 참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또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고 동일한 권세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보내시면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구원하셨고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는 거예요. 이런 권력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갈 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 이걸 예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일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이런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겁니다. 약속이잖아요. 주님의 약속이죠. 그래서 주님의 복음이 능력 있게 전파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소리치고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료되는. 그 목적은 뭐예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권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죠. 복음이 능력 있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모든 시대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료받는 역사가 계속될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요. 27절, 18절에 이와 같은 상황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야 어찌미냐 권위 있는 이 새 교훈이 아니냐. 더러운 귀신들을 예수께서 명하니까 다 순종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지방에 퍼지게 됩니다. 숨길 수가 없는 거죠. 예수께서 행하시는 일,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하신 일이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시고 귀신 들린 자를 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놀랍죠.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귀신들이 소리치고 나가니까요. 그래서 소문이 온 갈릴리 지방에 퍼지게 되는 겁니다. 분명 그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귀신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그분의 권위를 직접 목격하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퍼지게 되었더라.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경험하게 되고 증거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회당에 들어가서 귀신 들린 자를 먼저 만나셨네요. 그래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은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이고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일이셨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또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그냥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때 그 주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가 넘쳐나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크게 놀라고 감동을 받았을 것이고 그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고 자연스럽게 증거하고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제자가 되어 살아간다는 일은 얼마나 소중한가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본받아 따라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악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약한 자를 새롭게
고쳐주는 일, 이것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고 우리 제자로 부름받은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능력과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로 우리와 함께하는 소중한 우리 가족들, 함께하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생명과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능력 있는 증인으로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